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들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들, 또한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그 뜻이 미리 말하는 사람, 또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요, 정말로 선지자들이 선지자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사건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위험에 찬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점쟁이처럼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말이 있고 선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선견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면 우리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한 것 같지만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그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들이 연구를 해서 왕이시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모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선지자는 앞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서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교묘하게, 우리들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이야기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이해할 때 있어서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이고 두 번째는 영감입니다. 계시는 무엇이냐면 뜻이 휘장을 열어 보이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 그 자체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끔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열어서 보여주신 부분이 계시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통제하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자 하지만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것들 중에 이 계시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이지? 언제 일어날 것이지? 열심히 이들이 연구하고 계획하지만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보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바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되어야 되지만 그 해석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깔뱅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설교가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계시를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들려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계시를 그들은 다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공고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으신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듣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하는 자세는,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과 읽혀지는 말씀은 외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진정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